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24시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존귀한 인생 되도록 은혜 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17년 이 한 해 동안에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로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 공간을 성삼위 하나님 주장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평양에서 출생을 해서 평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그곳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제게 복음을 전해준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가 평양을 나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최전방에서 북한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통일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북한 선교사이기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아쉬운 점은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평양 땅을 나오기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와서 보니까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을 향해서 북한을 선교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게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백만 불을 들여서 북한 선교를 한다고 많은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 북한 선교에 헌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또 미국이나 또 한국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듣는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거나 혹은 그들이 결단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또 혹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그렇게 감동하셔서 이끌어내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또 현실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적어도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한인들 가운데, 아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한 번 이상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에게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단 한 번도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현실은 분단 70년의 비극 가운데 있는 우리 한민족 가운데 분명히 풀어야 되는 중요한 숙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원수된 자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을 조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곳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평양을 나올 때까지 김일성 신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나와서 제가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이 제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중국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캠퍼스에 와서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다가 이제 평양에서 나온 북한 유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접촉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이 예수의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그분들이 30분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2시간, 3시간을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와 엥겔스주의와 김일성주의와 주체사상을 그들에게 강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그들이 30분의 예수 얘기에 저는 2-3시간을 김일성 주체사상을 얘기를 하면서 철저한 김일성 신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북한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 사람만큼은 사상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14년을 철저하게 세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유학생으로 가기 전에,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또 6개월을 사상 교양을 철저하게 시켜서 외국에 내보냅니다. 적어도 사상 전선의 일선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서 단순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시장 경제 체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해서 선전선동을 하라고 일선의 사상 선교사로 내보내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도 이 사람만큼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내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김일성을 전했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체사항을 너무나도 열심히 전하니까 이분들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저 인간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지 않았나 보다. 왜냐면 너무 악질적인 공산주의자여갖고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할 때마다 제가 당신들이 예수 얘기를 하거나 기독교 얘기를 하거나 십자가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는 당신들한테 너무 지쳤으니까 2번 다시 당신들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본인들도 포기를 했어요. 저 인간은 우리가 전할 만큼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만지시면 만지시는 거고, 이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저 인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제가 얼마나 부드럽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웃으면서 부드럽게. 근데 그 당시에는 제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얘기를 할 때 제 눈에서 그 드러나는 그 살기와 그리고 그 냉랭함은 이분들이 섬뜩할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표현을 할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공부를 끝내고 이제 평양으로 복귀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자 기간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4분의 선교사님들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찾아와서 우리가 형제가 다시 평양으로 복귀하면 언제 형제를 다시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나 예수 얘기하거나 또 십자가 얘기를 하면 경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 눈높이에 맞춰서 복을 빌어주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도 싫고 기독교도 싫고 십자가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다 싫은데 교회도 싫고 복을 빌어준다. 믿져야 본전이다. 뭐 빌어줘서 복을 받으면 좋은 거고 못 받아도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전혀 손해는 없으니까 오케이 빌어주십시오. 몇 분이 걸립니까 시간이? 그분들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4분 5분 투자해서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데 뭐 오케이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릎을 꿇었어요. 이분들이 4분이 와서 양쪽에 이렇게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데 저는 복을 빌어주는 의식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합심 기도죠. 그래서 양쪽으로 손을 잡고 4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가면 갈수록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죠. 복을 빌어준다고 4분 5분이면 된다고 했는데 5분 10분 15분 돼도 끝나지가 않아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 형제가 다시 평양으로 복귀하면,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형제가 언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형제에게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 형제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 형제를 만나 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 쏟으며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10분, 15분, 20분, 25분 가까이 되어 오는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가면 갈수록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난리를 치는데, 제가 손을 빼려고 너무 무릎도 아프고, 시계를 보니까 너무 25분을 무릎을 마룻바닥에 끌고 앉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 마룻바닥에 이 무릎이. 그래서 제가 손을 어떻게 빼보려고 그러는데 이 오른쪽 왼쪽에 손을 얼마나 꽉 잡고 기도를 하는지 손을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의상 뿌리치고 이렇게 일어나기에도 분위기가 너무 정숙한 분위기여서, 그렇게 해서 지금 언제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24분, 25분 지나는 그 시간에 제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보수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강력한 불의 해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바울을 만나셨던 그 강력한 임재가, 하늘로부터 몇만 톤급의 힘이 저를 짓누르며 거기서 제가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8시간 50분에서 9시간 가까이, 물론 그때 저는 제 이성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곳에서 9시간 가까이 제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의지 가운데 토설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9시간 지나서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4분들이 돌아가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제 옆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제가 쓰러져서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하니까 눈물, 콧물, 모든 구멍에서 다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이불을 이렇게 펴놓고 그 위에다 올려놨는데 계속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성령께서 저를 뒤집어 엎으시는, 제 평생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토설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 의식 가운데 그 9시간이 전혀 없는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때 딱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그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끌어 이 평양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북한 땅에 무너진 나의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너를 말씀의 종으로 도구로 불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만이 제 의식 가운데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제 인생 전부를, 제 생명 전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깨어나오고 나서 제가 그 4분의 선교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평양으로 들어갈 그 5일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다시 비자 연장을 3개월을 하고 제가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그분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래서 저는 머리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 제 인격으로, 제 삶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9시간의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년 15년 동안 배운 김일성주의 사상, 주체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철저한 김일성 신자가 한순간에 9시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합리적인 사유 기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옛 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셨고, 완전히 180도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지금도 제 인생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단 한 번도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군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옷을 입은 그러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요한 목사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기에 가능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자본주의 시장 논리가 아니었고, 중국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정부는 국비로 중국에 가서 시장 경제를 배우라고, 제가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기에 경제학을 배웠기에 가서 계획경제학 대신 시장 경제학을 배우라고 국비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공부시키러 시장 경제학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미국의 GDP, GNP가 얼마고 한국의 GDP, GNP가 얼마고 세계 경제 지수의 나스닥, 코스닥 모든 경제학적인 모든 것들의 이론들을, 아담 스미스 이론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배워도 그 시장 경제학이 저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배워서 열심히 저 체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더 그 체제에서 충성하겠느냐 그 생각을 했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논리가, 민주주의 정치 이론이 저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저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 땅에 힘써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 땅에 계속하여 들어가여 그 땅 캠퍼스, 정말 북한의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북한의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져서 적어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북한의 2,500만의 영혼들이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발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에 제 통일 선교와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적어도 들려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당초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가 평양에 있을 때처럼 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이 터치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평양 땅에 북한 전역에 2,500만의 영혼을 향해서 그 복음이 힘써 전해지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김일성 종합대학 캠퍼스 안에서, 북한에 있는 곳곳의 대학교 안에서, 평양 시민들 속에서 장마당마다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북한 땅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평양에서 줄곧 살았고 평양 땅에서 있었지만, 가장 개방된 평양 땅에서도, 가장 개방된 그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수많은 미국의, 캐나다의 목사들이 평양을 제 집 드나들듯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의 명목으로 몇백만 불씩 돈을 가져다 줬지만,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다.
적어도 1년에 수백 명, 10년 사이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북한 선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디디면서 다녔는데 누구도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전해준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희들이 몇백만 불을 들여서 얼마 몇백만 불의 건물을 어떻게 세우고 몇백만 불의 무슨 공장을 지었는지를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의 선교를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거 묻지 아니하십니다. 너희의 건물이 얼마나 몇 스퀘어피트 되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큰 공장을 지었고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지었느냐, 아니에요. 딱 하나 물으십니다. 너희들의 사역을 통하여, 너희들의 선교를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그러면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북한 선교 통해서 몇 명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느냐.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아주 우직하게 정말로 제가 듣던 안 듣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서 전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전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잘못 전하다 걸리면, 제가 만약 국가안전보위부나 이런 데 신고를 하거나 또 중국 공안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분들은 바로 추방입니다. 아니 바로 납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힘써서 전했기에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생명 걸고 캠퍼스에서 제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보는 김요한 목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를 터치하시고 저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서 11장 36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한 단락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은 장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장절로 나뉘어져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AD 400년, 이제 에베소 공회를 지나서 그 뒤에 AD 400년 뒤에 이 성경을 읽기 편하게 장절로 나누었던 것이고, 적어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AD 70년경 이때에는 다 레러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절에 구분이 없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12장 1절 2절은 이 로마서 11장 36절부터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서 설명하면 안 되고 정확히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2절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그렇게 보아야 하는데,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중요한 건 무엇이, 지금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누구로 인하여 통치함을 받는다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통치함을 받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그 주께로 돌아가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하여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것이 무슨 의미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만물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하여 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또한도 누구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우리도 바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들, 즉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피조세계 가운데 우리의 삶 역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고 다시 죽음으로 그분께로 돌아가는 인생의 전 과정이 다 누구의 영광 때문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연결, 그러므로,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접속어를 쓰는 이유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희의 삶, 너희의 인생 전부가 그러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이 받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삶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즉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삶의 현장 곳곳에 계속하여 누구의 영광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죽은 예배가 아니고 산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데 답이 바로 이 절에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으로 인하여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전부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예배, 산 제물의 삶이, 영적 예배 삶이 가능하려면 2절의 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뜻을 분별하는 그 삶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삶을 영적 예배의 삶으로 받지 않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적 예배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된다고요? 시대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바로 이 원어적으로 헬라어적으로 무엇이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하여 그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그 자의 삶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를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영적인 생동감,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예배로, 영적 예배로 제물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예배가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하여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전부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의 종교 행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우리의 숙제가 또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가 혼탁하고 우리의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의 종교 커뮤니티의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인 생동감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닫혀버릴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주류를 따라 이 세대의 사조를 따라 흘러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히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원어에서 보면 이 세대는 너희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시대, 너의 민족과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로마 시대 당시에,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의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유대 땅 가운데서, 또 혹은 그 로마의 유대인들 가운데, 또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시대 AD 70년경의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일한 한반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캐나다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입니까? 예? 예? 정체성이 혼란이 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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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더 나은데요? 예?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캐나다 시민권을 가져도 캐네디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부를 때 반드시 한국계 캐네디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계라고 하는 반드시 민족성을 앞에 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부터 나올 때 이미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오늘날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계속하여 이 한민족을 향한, 그리고 이 한반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 안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 교회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사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 교회사에 반드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도 다 들어갑니다. 한국교회사 이러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하면 여러분도 한국교회 일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민족교회라고 얘기하면 한민족교회 일원으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캐네디언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을 캐네디언 교회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은 한민족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포함되는, 여러분은 여전히 한민족교회, 즉 일원으로서 한반도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여러분, 한반도 한민족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에게, 캐네디언들에게, 아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에게 묻지 아니하세요.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그러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영적인 1차적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어요. 한반도에 문제가 일어난다. 한반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 한반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임의 영적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거나 깨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거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거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구촌의 250여 개 나라 가운데 분단 국가는 단 하나, 한반도 한민족뿐입니다. 한반도 한민족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17년 연속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의 국가가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이슬람이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17년 연속, 2000년부터 2017년 올해까지 17년 연속 전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의 국가가 바로 북한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다가 걸리면 공개 총살을 하는 나라, 전도를 하다가 걸리면 공개 총살을 시키는 나라, 예수를 몰래 믿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는 나라, 기독교 박해지수 1위의 국가입니다. 한반도의 70년의 분단의 비극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대치되어 있는 하나님과 가장 원수된 땅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아닙니까? 우리 땅입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헌법 제1조에 보면 무엇이냐면 대한민국과 그 부속 영토를 대한민국은 여기 반쪽 휴전선 아래 이남 요것만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부속 영토까지 다 포함해서 부속 도시 그 도까지 섬까지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내려오면 제일동포나 재미동포나 뭐 혹은 저기 중국에 있는 제중동포나 조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이렇게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요. 여권을 바로 주지를 않아요. 시민권을 바로 주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내려오면 바로 대한민국 시민권을 발급을 해줘요. 왜? 북한 사람은 현재 2,500만은 대한민국 국제법상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70년을 존재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미국에 물으실까요? 미국 사람들에게 물으실까요? 캐네디언들에게 물으실까요? 차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저희들에게 물으실까요? 예? 누구에게 물으실까요? 여러분, 그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 분단 70년의 비극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견고한진이 북한 안에 그렇게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그 견고한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견고한진이 무너지도록 하는 이 영적 싸움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국 사람, 미국 교회에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민족교회,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뭘 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70년 동안 북한은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는 국가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다른 물리적인 방법으로 북한 체제를 접근하는 데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북한을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면 저 평양에 그냥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문이 열려서 언젠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조금 한 10년, 20년 늦어진다고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저를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뽑아내서 또 한국에 데려다 또 대학원 과정을 또 공부시키시고 미국에 데려다 또 석박사 과정을 공부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때 제가 평양으로 돌아가기 전 그렇게 거듭나고 나서 저희 리더십들이 최종적으로 저를 평양으로 파송하기로 훈련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선교회는 지난 33년 동안 단 한 명의 북한 사람도 훈련시킨 후에 한국이나 미국으로 데려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33년 동안 3,900명의 북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100%다 평양으로, 100%다 북한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만 이제 정책을 바꿔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제가 대한항공기 안에 몸을 싣고 그렇게 이제 들어올 때 제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왜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를 한국으로 가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는 두 가지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너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고 나팔수의 사명이 있다. 즉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너는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의 때가 가까이 왔기에 너는 더 체계적으로 북한교회 지도자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파수꾼의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고 미국에 와서 다시 교육을 받고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또 북한 교회 그 하나님의 그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을 준비케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여러분 앞에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반도를 회복시켜 가시는, 한민족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저와 같은 북한의 대학생들이나 엘리트 그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금서목록 1호에는 항상 바이블이 금서목록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경도 아니고, 그리고 이슬람의 쿠란도 아니고, 힌두교의 베다경전도 아니라 오직 바이블만 그들이 가장 금서목록 1호로 그렇게 지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무엇이냐? 놀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만약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히브리서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어드는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조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영과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금서목록으로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에 1호로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바이블을 묶어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이 사단은, 어둠의 영들은 가장 잘 알아요. 자기들의 그 어둠의 거짓, 그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철저하게 김일성의 거짓된 말씀으로 세뇌시키고 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부터 모든 북한의 사람들을 묶어놨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들려져서 성령의 거듭함을 통해서 저와 같은 북한의 대학생들이나 엘트 그룹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김일성을 조선의 하나님으로 예배할까요? 우상을 숭배할까요? 헷가닥 뒤집어진다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김요한 목사는 뒤집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물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 물이. 네? 여러분이 뭐 한국의 뭐 주사파, 뭐 한국의 친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한국의 그 어정쩡하게 뭐 북한에 이렇게 가까이 가고 막 우리가 뭐 좌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저는 보면 한국의 좌파는 되게 우스워요. 저는 좌파 보수 이런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한국 사회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웃기냐면, 뭐 주사파, 실제로 저희는 진골이에요. 진골. 거기 짝퉁이에요. 짝퉁. 원래 짝퉁들이 더 설치는 거예요. 원래 짝퉁들이 더 설치는 법이에요. 저희는 진골이에요. 진골. 체계적으로 14년을 체계적으로 주체사상부터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엥겔스주의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한국은 짝퉁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진골이 볼 때는 짝퉁이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가짜들은 진짜를 압니다. 가짜들은 진짜가 정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지금도 예수를 전하다가 걸리면 공개 총살을 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김일성을 신격화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체제 붕괴가 일어나요. 북한의 대학생들, 엘트 그룹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복음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면 체제 존립이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이 이걸 가장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빵이나 국수나 우유나 분유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의약품이나 이런 건 웰컴이에요. 근데 쥐새끼처럼 뒷문으로 복음을 들여보내거나 말씀을 들여보내는 건, 이것은 북한이 악을 쓰면서 차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 체제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예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북한에게는 가장 강력한 핵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딜리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의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날리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의 그 세뇌되어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이어서 신격화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에
짓눌려서 흉악의 결박과 멍에 사슬에 매여 있는 이들을 건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대를 똑바로 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한반도 한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한민족의 교회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한반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정말로 소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반도가 회복되는 걸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지금 이 분단 상황 그대로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방을 쓰는데 그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요거는 정상적인 상황. 각방을 쓰면 벌써 이거는 위험 시그널입니다. 각방을 쓰다가 이혼으로 가요. 완전히 남남으로 가요. 북한과 남한 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적어도 불과 1945년 이전에는 갈라져서 분단돼서 사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느꼈고, 그렇게 갈라져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일제 식민지로 있을 때에도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로 그렇게 있으면서도 우리 민족은 분단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해방과 함께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오면서 보면 사단은 계속해서 분열의 영으로서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한국도 분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계속하여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단은 힘써서 분단시키고 분열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여 계속해서 갈라지게 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분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분열된 땅입니까? 분열된 사단의 역사가 강력한 땅이에요. 우리가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사단이 지배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잖아요. 한반도는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추구해 가야 되는, 우리가 단순히 통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민족적이고 물리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 되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성령으로만 가능하고 복음으로만 가능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여러분과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제가 김일성 신자로,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로 여러분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은 저를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철저한 김일성 신자가 되고 마르크스주의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선다 그러면 여러분과 가장 강력한 강적이 되어 대치를 할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는 동일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패밀리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북한의 2,500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통일되어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히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70년 동안 이지라되어진 이들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역사가 다 다릅니다.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70년 한 세대, 아니 두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이들을 어떻게 바꿀 건데요, 여러분이? 70년 동안 그렇게 교육받아서 세뇌된 이들을 한순간에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딱 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탈북자들이 3만 명이 내려와도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사회 일원으로서 성공에 정착에 성공을 하지만,
한국 사회 정착에 성공을 하지만 그 한국 사회에 내려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웃사이드 한국 사회에서도 또 그들이 여전히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일부 자료에 보면, 통일부 통계에 보면 한국에 정착에 성공하는 북한 사람들 3만 명 가운데 정착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94%에서 97%는 굿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통일부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북한 이 탈북자 정책을 수립하는 그 사무관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가운데 집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정말로 자기들이 이 통계 수치를 내보면, 통계 수치를 10년 동안 걸 내보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 성공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통일 사회에, 북한 사람들이 통일 사회의 성공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회자가 저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자문위원으로. 왜? 이들의 이 세계관을 자본주의 논리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가지고는 이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변질시켜요. 돈맛을 느끼고 오히려 만몬신을 섬겨서 김일성 대신 오히려 만몬을 섬기는 대로 더 타락된 대로 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두 종류의 탈북자가 나와서 돈맛을 들여서 만몬을 섬기는 자로 가면 완전히 정말 타락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한국 사회의 성공적인 일원으로 또 이제는 베풀면서 섬기는 자로 굿 크리스찬으로서 전혀 다른 사회의 영향력을, 또 사회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결과가 나타나요. 통일부의 사무관들이, 탈북자 정책을 수립한 사무관들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내다보면서 이 교회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국가 정책의 한 부분으로 수립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북한 사람을 바꾸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한반도를 통일되게 하는, 복음으로 북한을 뒤집어 엎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로 북한의 어둠의 건세를 깨뜨리고 흉악의 결박에 사로잡힌 2,500만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 북한 땅에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상숭배 그 체제를 새롭게 뒤바꾸는 바로 그 일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을 샘플로 여러분 앞에 세우시겠습니까? 말로는 안 되니까 하나 샘플을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모델 케이스를, 이런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사실인지를 하나님이 샘플로 저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좋은 샘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나 본데요? 샘플이 좀 제품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북한 사람에 비해서, 아니 그 땅에서 철저한 김일성주의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한반도가 통일되어지는 것,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시대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산 예배, 그 영적 예배, 살아있는 산 제물의 삶은 이 시대를 향한 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가는 자. 여러분, 종교 생활은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믿는 하나님을 종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했다면 엄청난 오산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게 하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주권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이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고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분석하는 것이 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분석하는데 얼마 전에도 북한의 사령부에서 군단으로 이제 계속해서 대내 강연 자료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대내 강연 자료들 가운데 보게 되면 더 철저하게 김정은 사상으로, 김정은 위원장님의 사상으로 더 철저하게 사상 교양을 할 때 대한 그 이제 강연 자료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면 외부에 있는 어떤 황색 바람이나 그리고 외부에 있는 잘못된 이 사상들, 유일 수령 사상을 무너뜨리는 다른 이런 샤머니즘, 이런 잘못된 어떤 사이비적인 것, 자기들이 사이비면서 거꾸로 다른 걸 사이비라고 얘기해요. 여하튼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사상으로 무장시켜라 라는 강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무엇이냐, 거꾸로 자기들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것들이 또 중요하게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핵 보유하는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핵보다 더 강력하다, 더 강력한 무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리적으로 핵을 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사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을 뒤집어 엎으면 핵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철저하게 무장시키는데 사활을 걸어요, 여기에. 근데 저는 잘 보세요. 북한은 그렇게 철저하게 사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데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북한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복음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어요. 한민족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좀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그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회복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하여 그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온전히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의 헌신과 노력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사실 미확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북한은 핵보다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더 무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기들의 잘못된 우상숭배, 그 사이비 종교 가르침으로 그렇게 김일성, 김정은의 우상숭배 그 사상으로 세뇌를 시켜가는 이것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정말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그 땅을 향해 흘러 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번 제가 한 4일 전에 중국을 갔다 오면서 북한과 인접한 이제 국경을 따라서 두만강, 압록강 쭉 기도를 하면서 기도 순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음으로 북한을 덮으라는 말씀이었어요. 복음으로 북한을 덮으라. 우리가 핵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이 중요하지 않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중요하지 않고 그 땅을 복음으로 덮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손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 보시면 확실하게 손 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역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선교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의인 99보다 더 하늘에서 기뻐한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주님 정적인 무브먼트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땅에 와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유대 땅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왕으로, 정적인 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어디로 가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함으로, 그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진리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정적인 메시아 왕이 되는 자리가 아니고 어디로 가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로 가세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결국은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과 분단된 우리를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분단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통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하나님과 원수된 분단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십자가는 놀라운 통일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분단된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 유일한 이 길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이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그 북한 땅에, 이 한반도 가운데 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정적인 메시아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통일되는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북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냉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땅을 터치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손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족하지만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식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해지도록 하는 이 일들을 힘써서 감당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일하시죠? 북한 땅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북한 땅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드리는, 그 주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북한 땅에, 한반도에 이루어져 나아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완성까지 우리 민족이 사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정말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 특별히 여러분의 그 각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일됐을 때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통일이 되어졌을 때 정말로 그 북한 2,500만의 영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남북이 통일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북한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당신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속의 소식이 전해지는 이 일들을 위해 헌신하며 그 뜻을 우리가 감당해 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하고 그 뜻에 초점 맞춰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존귀케 하십니다. 문제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더디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한반도, 한민족,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북한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